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우리는 그동안 믿음이 어떻게 오게 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3주간에 걸쳐서 배워왔습니다. 자, 여러분,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는데, 아벨을 통해서 여러분 뭘 배우셨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배우셨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배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예배만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에녹을 통해서 뭘 보셨어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은 아무리 우리가 쌓아놔도 이 땅에 쌓아놓은 것들은 결국 다 어떻게 돼요? 다 멸망당할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쌓아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경고를 받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쾌하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면 그걸 경고로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뭘 준비해야 돼요? 경고를 받았으면 방주를 준비하죠.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네 번째,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를 얻은 모든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믿음을 갖게 하신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언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아니죠. 누가 찾아가셨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가서 부르시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가 겸손해졌을 때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과 또 절망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을 벗어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범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살이가 괴롭고 죽지 못해서 살고 계신다고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침에 우리 그런 얘기를 제가 질문했더니 학생들 중에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죽지 못해 산다고요. 살짝 웃는 저희 딸도 있었고 그 옆에 고개를 끄덕이는 어떤 형제가 있더라고요. 만일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 살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될 기회예요. 또 만일 내가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별 걱정 없이 편안하고 살만하다고 느낀다면 이건 여러분 안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거나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영적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철저히 돌아와야 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지 여러분이 찾으세요. 찾은 다음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같이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근데 순종은요, 오늘날같이 거역의 시대에는 참 듣기 힘들고 듣기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관계인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맞는 말인데 듣기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불순종하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말하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이거는 순종해야 되는 관계인데 안 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꼰대라는 단어 아세요? 꼰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를 젊은 애들이 자기 아버지를 이제 좀 이렇게 비꼬아서 말할 때 우리 꼰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꼰대. 꼰대라는 단어에는 선생님이나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젊은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나 또 여러분 자녀나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건 좀 잘못됐던 거다, 좀 이상한 거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꼰대 취급을 받아요. 지금은 이 꼰대라는 단어는 모든 기성세대가 꼰대라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이 꼰대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구시대의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사람들 다 꼰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부모 세대, 저도 마찬가지고 다 꼰대인 거예요. 제가 꼰대라고 하니까 또 젊은 애들이 막 고개를 끄덕여서 너희 세대에는, 너희 자녀들한테는 더 많은 꼰대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 시대는 더 빨리 변하니까. 예? 예언한다고 그랬더니 가슴을 이렇게 막 되게 만지더라고요. 자, 하여튼 잔소리하면 무조건 꼰대 되는 세상이고, 오히려 반대로 젊은 세대를 잘 이해해 주는 척하면요,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깨어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윤리적이고 바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그대로 인정만 해주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꼴통인 거예요. 이런 시대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릴까요? 마치 내 생각도 없이 주관도 없이 그냥 복종하라는 강요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점점 순종이 어려운 줄 아세요? 근본적인 원인은 타락한 인간은 원래 불순종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불순종이 익숙한 사람이지 순종보다 순종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 만드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것만 금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여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이셔서 영원히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죽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요. 죽음은 저주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깨므로 인간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뭐가 깨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깨지고 약속이 깨졌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깨졌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공급해 주셨던 에덴 동산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약속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가진 게 많아도 늘 결핍을 느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계속 뭔가를 추구하는 거죠, 세상에서. 또한 신체의 안전함과 질병 없음의 복도 깨졌어요. 언제요? 우리의 불순종하는 그 순간 때문에. 결국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불행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집안에 불화가 생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아이들은요, 그게 옳지 않게 들려요. 자기들끼리의 세계가 있고 자기들만이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깨져보기 전까지는. 오늘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은요 3가지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뭐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다짜고짜 오셔서 하신 게 아니라 지금 70세나 됐는데요, 이미 많은 부를 가졌고 땅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친척도 많고 힘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예요? 이걸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할지 몰라. 내가 그렇게 그동안 수고하고 아버지부터 대대로 물려왔던 이 많은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초조하죠. 초조하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따라오고 이거 모든 걸 떠나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한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 보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뭐예요? 그 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겠다는 약속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고자 하시는 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보다 더 커 보이십니까? 커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 보이셔야만 해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 3가지를 떠나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데 그 거듭남의 역사 속에서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떠나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떠나는데 믿음이 없이는 못 떠나요. 어떤 믿음이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이는요 한 걸음도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0년 동안이나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생활 방식과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꼈던 그런 환경들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땅으로, 그것도 어디인지도 모르는 땅에 가는 거예요. 모험 같은 일이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고 가야 할 곳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안전하고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꼈던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남 사람들은요 옛 생활 방식을 더 이상은 고집할 수 없고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순종이 안 돼서 그렇지, 잘 못해서 그렇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 안 되지라는 마음에 이 양심의 고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통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 있으세요? 내 욕심 따라 살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꾸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지, 이 마음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불순종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전에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 안에 역사하는 영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네가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욕심이 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라. 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게 결국 뭐가 하는 얘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이 원하는 거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과 합한지 안 합한지 살펴보지도 않고 절대로 그 마음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따라가면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탄은요, 여러분이 좋아 보이는 것, 여러분이 유익해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을 속여요. 그래서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순종하신, 자기를 죽이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의 영을 따라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길로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남편에게,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순종들이 우리 안에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야 된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삶을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내가 늘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계속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거기서 위로와 편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떠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또는 유력한 사람들 통해서 내 인생을 한번 펴보겠다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떠나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러면요, 부모 거 바라고 사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그거 물려받아 살려고 하니까 더 다음 세대가 점점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가 살아야 할 장소와 의지해야 될 대상과 장차 내가 기대해야 될 소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여기에 동의하시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그런 삶에서 떠나서 영적인 것을 향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여러분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진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대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열린 우리 공동체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반발은 하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살게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렇게 가라고 하신 곳에 가면 거기 뭐가 좋은 게 있는지 좀 말을 좀 해주면 제가 그거 알고 갈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사인이 있어야 내가 거기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좀 알려주면 제가 갈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포기해야 할 두 번째 원리를 줍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떠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포기해야 할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8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이게 아랫부분을 보시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뭘 모르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자, 많은 신자들이 이 대목에서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지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가르쳐 주셨죠. 믿음으로 간대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다르게 길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주님 만난 것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른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야 여러분 평가감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의 경험을 얘기할 뿐인 거고 각자 우리가 받은 그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나를 좀 그 길을 가도록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주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내가 뭔지를 이해하면 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포기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해시키지도 않으실 것이고 설득시키지도 않아요. 간 다음에,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지, 갈 때는 여러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따라가 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가는 길에 무조건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 듣고 순종하면 가리라 말씀하셨죠. 안 가르쳐 주시지. 그냥 그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순종하면 간다는 거예요. 성령,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이 일어나면 가고 앉으면 주저앉고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길 원해요? 내가 알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데 방식대로 하고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방식을 포기하세요.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설득시켜줘야, 나를 이해시켜줘야 내가 따를 수 있습니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은 연습이 필요한데 이 연습이 잘 안 되니까 어떤 모습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 앞에 처음에 1년 만에 들어가서 앞에 가서 섰잖아요. 그래서 누굴 보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무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도 주렁주렁 맺리고 이거 따갖고 와가지고 자랑을 막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 같아서 우리 같은 사람 거기 갔다가는 우리 메뚜기 신세로 짓밟히고 말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풍성한 땅이더라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면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는 그 땅이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땅이에요. 근데 뭐 한 거예요? 계산하죠. 가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되더라.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안 되더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산할 권리를 안 주셨어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요. 따라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속에서 우리 믿음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연습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마침내 어디를 가요? 쉴 만한 물가로 갈 거 아니에요. 안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뎌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때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오십니까? 왜 광야로 끌고 오셨습니까? 왜 물도 없는 이곳으로 끌고 오셨습니까? 물이 있는데 왜 먹지 못하는 물로 끌고 오셨습니까? 왜 먹을 것을 좀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거할 땅을 그 땅에 빨리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왜 집을 안 주십니까? 왜 찔끔찔끔 먹을 걸 주시고 찔끔찔끔 마시게 하셔서 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도록 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으로 따라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실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주님의 뜻을 몰랐구나. 반드시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계획하실 때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나를 설득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다 이해할 만큼 아직 성숙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니엘처럼 막 성경을 연구하고 그 알고 싶어서 분투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없잖아요. 아직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연습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갈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과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할 날이 와요.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은 그가 믿음으로 이방 땅에서 아들 이삭과 함께 어디에 거해요? 장막 안에 거해요. 장막은 뭐예요? 텐트죠, 텐트. 누가 여러분 텐트에 살고 싶어요? 텐트는 내 집이 있고 번듯한 집이 있으면서 나가서 놀고 싶은 사람이 텐트를 짓는 거지, 텐트 안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좀 자연인들 중에 이상한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집이 있고 텐트를 하나 여가용으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자기의 아들과 손자들이 같이 장막에 머문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갔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땅이잖아요. 갔는데 누가 살고 있어요?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땅에 가면 내 소유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요? 게다가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방랑해야 되는 거예요. 갔더니요,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라고 해서 갔으면 더 좋은 게 있다고 해서 갔는데 이게 무슨 방랑자도 아니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아니, 그냥 아브라함은요, 돈이 많은 사람인데 가서 자기가 땅 사서 살고 싶은 데 살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라고 하신 곳이 하필 왜 그런 곳이냔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발붙일 땅도 안 주셨대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 같지 않으세요? 자, 부자인 아브라함이 땅 한 평이 없어서
죽은 아내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사정하고 있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겨우 이겁니까?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쫓아온 게 겨우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왜 자기 귀한 자식들에게 넉넉한 땅과 큰 집 물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장막집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이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7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70년 동안 고향 땅 우르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물려받을 사람으로서, 그리고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종도 많았어요. 이미 나올 때부터 큰 부자였어요. 가축도 많았어요. 자, 그런 그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땅을 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아직 대를 이을 자식도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만 주신 것은 뭘 하시기 위한 걸까요? 너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나님, 내가 너의 기업이고 너의 유산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이 또다시 또 땅에 발붙이고 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에 사는 것은 똑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거할 곳과 내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는 것, 앞으로 이루어질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이제 낯선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자기의 쉴 곳과 만족을 두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이방인처럼 거류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땅은 이 땅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누구처럼? 이방인처럼, 거기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그네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을, 아무리 넓은 땅을 주셨다 하더라도 뭐처럼 살라고요? 여기서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내가 갈 곳은 저곳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그네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원한 안식과 쉴 곳을 여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곳을 향해 가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을 거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여러분, 동일한 약속의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땅에 집을 짓지 않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쉴 곳을 이 땅에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도 짓지 말고 살라는 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도 지으시고 땅도 사세요. 하지만 거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며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이제 이 땅이 있으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살리라,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갈 곳은 영원한 곳이 저기 있으니까, 여기에 잠시 살다가 떠날 곳이니까 여기에 마음 두지 말자. 그게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곳에 머물라고 하시면 여기에 장막을 치고, 내일 저기로 가라고 하시면 또 다시 장막을 거두고 살아가는 방랑자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잠시 있다가 떠날 것들에 너무 의식하지 않고 거기에 편안함과 안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복된 약속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땅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멸망당하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멘트는 신자로 하여금 하늘을 기대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도록 흔드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갇혀있던 세상에서 빠져나가자 할 때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대요. 그동안 내가 기대고 바라고 좋아했던 것을 떠나서 이제는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영광이 있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의 안식을 두지 마세요. 그걸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가슴에 있는 죄의 욕망과 내 자신을 분리시키라. 토마스 멘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욕망과 나를 분리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손해볼까 이익 볼까 이걸 따지고 계산하는 것을 멈춰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내가 주님께서 여러분이 뭔가를 요구하실 때 이걸 내가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거 하면 내가 몸이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하시고 하면요,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얘기하시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런지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안식할 처소를 짓고 싶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이 땅에 짓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안식할 것을 너희는 못 짓는다는 거예요. 누가 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간락한 집을 만들고 가정을 안락하게 만들고 자식들을 잘 교육시키고 바르게 교육하면 그것이 안전한 곳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우리가 열심히 교회 헌금해서 교회가 잘 운영되고 그러면 교회가 안전할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어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만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누가 지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바라실 그 성을 기다리며 그 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위해 짓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더라도, 여러분 사업을 하시더라도, 교회 사역을 하시더라도, 사람들을 만나시더라도 뭘 위해서 하시라고요? 믿음으로 내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안전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가족을 위해서 이 일을 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당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은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세요.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을 말씀을 빗대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의 영으로 충만한 세상을 회복시킬 때 먼저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해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지만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은 절대로 무모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뜻을 보여줄 거예요. 마리아,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하죠. 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면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주의 여정연이 주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설득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선신이 없었으면 구원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보면요, 예수님이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대요.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순종을 배워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을, 자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탄이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 주변에 계속 깔아놓을 거예요.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 여러분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오지 못할 핑계와 변명거리를 끊임없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통해서 동원해서 세상을 다 주더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세상에 악을 가장한 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가장한 악은 너무나 많아요. 악을 가장한 선은 없어요. 하지만 선을 가장한 악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좋고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입에 마시는 모든 음식들, 우리 몸과 영혼에 해롭고 악한 것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배워나가고 그 들은 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해 나갈 때 저절로 우리 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그 끝이 아름다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갈 목적지가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로 가라고 하신 그분이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이 들면 그분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순종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을 잃어버린 불순종의 세대들 가운데 다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감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순종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순종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것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떠나서 가라고 하신 것들을 계산하지 말고 떠나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안식할 처소를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처소를 기다리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짓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지어가시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영원의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